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인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주에 부흥의 첫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를 우리는 개묘년이라고 말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개묘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개묘년을 갖고서 삼행시를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힘차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개묘년 새해에 계시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묘책과 방책과 은혜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연중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명삼행시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걸출하고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그가 떠난 자리가 너무나도 크고
또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수종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잘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만만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의 성입니다.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성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요, 올리브 나무와 모든 것이 다 풍부하여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로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과수원과 종려나무가 막대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이 과수원 전부를 갖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기증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는 역시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며 샘물이 많은 오아시스로 알려졌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마음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술이 있고 무기가 체계가 좋고 뛰어난 용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한마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음 되지 않으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그 목전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강병할 때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심점이 될 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함이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임을 알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버리시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심령 가운데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중심의 구심점의 신앙이 딱 잡히면요,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선원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주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그만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선장은 이 젊은 선원에게 야, 너 돛대 위에 올라가서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서 이 돛을 조정을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뱃일이 서툴렀던 이 젊은 선원은 돛대에 올라가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건 뭐냐? 무심코 아래를 본 거예요. 무심코 아래를 보니까 아래에 집채만한 파도가 방금이라도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마구마구 몰려오게 됩니다. 순간 공포가 엄습이오 젊은 선원은 몸이 굳어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이 엄청난 파도가 이 선체를 가랑잎처럼 흔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몸의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선원이 그 갑판에서 소리칩니다. 이봐!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위를! 아래 보지 마! 위를 봐! 위를! 그 소리치는 말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 시야에서 지체만한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늘을 보니까 넓은 하늘, 그 하늘에 마음이 안정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몸의 균형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젊은 선원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지성과 이성을 되찾고 배를 구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젊은 선원과 같은 상황을 늘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흔들고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22년도 여러분들 스쳐 지나갔지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흔들어버린 일이 없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포기하기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손길을 내밀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느냐 아니면 인내로 끝까지 시련을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데도 이렇듯 하물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변변한 무기조차 잘 훈련된 병사조차 없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기만 한 가운데 그 시기는요, 요단강이 추수하는 시기는 범람한 시기입니다. 물이 창이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로서 너무나도 단단한 그 요새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90%에 아니 99%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과 포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40년 전이 생각이 나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우리 거기 못 간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생활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40년 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닌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심점이 돼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구심점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심점이 될 때 불신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능력이 중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범교회의 중심이 될 때 이 세상은 이 예범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심점이 됐을 때, 믿음이 구심점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의 임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임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말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보리와 또한 밀을 거두는 시기는요, 그 늦은 비가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물이 창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덕까지 넘쳤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그냥 졸졸졸졸 시냇물이 아니라요, 흙탕물이 막 밀물처럼 쫙 흘러나가는 건데, 그것이 그 광야 평야 가운데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언덕까지 넘쳐 흘러날 정도면은 그 물의 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 물의 세기와 그 유속의 양이, 유속의 속도가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임무를 주어질 때 어떨 때 주어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요, 강물이 줄어들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때를 기다리다가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힘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내리는 이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여호수아를 아주 미워. 조금만 참았다가 물이 좀 줄어들고 그런 데에 가는 것이 그게 순리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낫는 것이고 누구나 생각해도 다 그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때와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좋은 길을 놔두시고 홍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할 때요, 그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 쳐넣는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사자굴에 넣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에게서도요, 겨우 300명의 용사를 갖고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고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몰아내는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고 나를 절벽으로 몰아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모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갈 때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90점이라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물질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그것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달려있다. 세상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공은 재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버텨나가는 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꾸준히 나갈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 믿음의 승리는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힘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버텨. 역경과 시련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보며 버텨. 그때 분명히 우리는 그것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찬 23년도를 맞이했지만 상황을 볼 때 소망스럽기보다는 우울한 상황이 압도적입니다. 물가와 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 또 질병에 들려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이요 48%예요. 48%. 그러면 52%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 참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어두울수록 별빛은 분명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아니 해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창이라고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엄청난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우리에게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예범교회 올해 목표를 뭐로 정했습니까? 부흥 200이라고 정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4교구가 50명씩 정도 하면 우리 200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여정을 가려는 것입니다. 예범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흥 200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지금 건너갈 때,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걷어 붙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또한 기가 막힙니다. 배를 만들어라 하는 말도 아니고 다리를 건설해서 지나가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에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수영을 치고 오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물은 멈추고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여 요단강은 흐르던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댐으로 막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믿음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을 시키는 그런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앞에 우리의 장애물인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건너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건널 때 먼저 우리가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말콤 글래드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차르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수많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의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1만 시간 집중하여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한 스웨덴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양을 채우는 곳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이라는 양적인 면에 집착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 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는 얼마나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늘 책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공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단 1시간을 붙잡고 있더라도, 아니 단 30분을 붙잡고 있더라도 집중력을 다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요, 10시간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성공 방식, 승리하는 방식, 어느새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질병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물질이라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요단강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안 될 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의심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기 전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구나. 오늘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내 능력을 앞세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서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첫 발을 내디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형통하겠다는 말씀합니다. 근데 이 형통하겠다는 말씀에 그 앞서서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됐냐? 형통이 들어오게 되고 평탄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명령이었습니다. 23년도 예봄의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흥 200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속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왜 12명을 택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여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그 돌을 메고 와서 그 가나안 그 요단강물 강바닥에 있을 때 그 제사장이 밟고 있는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12사람이 각 지파의 12사람이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들의 초소에다가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을 하는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일들입니다. 그때 쉽게 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돌을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다면 너희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모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건너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더 큰 역경과 시련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단 강바닥에서만 12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2명은 이 밖에서 있는 돌들을 가지고 강바닥으로 가서 그 강바닥에다가도 12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그럼 물 바깥에 이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세워 바깥에 세우고 또 바깥에 있는 돌을 들어서 요단강 강 바닥에다가 1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도합 24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바닥에 세우면은요, 물이 다시 흐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돼서 물이 창일할 때는 그 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끝나고 나서 가뭄기가 오게 되면은 그 밑바닥에 돌들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창이라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닥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살아.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인도하여 주셨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할 때쯤 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얕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이 덮칠 만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길이 확 쓸고 지나가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내 그 강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바닥을 마른 땅같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할 때에도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있는 돌은요, 이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지나가게 되면은 건축했던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빛바란 그림처럼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는 12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함께해서 역사하여 주신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이, 더 큰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모든 일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믿으면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바깥에 있는 돌들도 필요하고 강바닥에 있는 돌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 200의 첫걸음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2023년도 살아가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